일본 성심의 수녀이면서 문학요법과 또 심리요법을 통해서 말기암 중환자들의 내적 치유를 돕고 있는 스즈키 히데코 교수가 가장 아름다운 화해 이야기라는 책을 통해서 인간관계의 목적을 이야기하였습니다. 잠깐 인용해 보면 모든 인간관계의 목적은 무조건적이고 깊은 사랑으로 조화 속의 하나로 결합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마도 이 스즈키 히데코 교수는 많은 말기암 환자들을 돌보고 또 그 임종을 경험을 했기 때문에 이 말이 상당히 체험적인 지혜가 있는 말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무조건적이고 깊은 사랑으로 우리가 조화를 이루고 또 궁극적으로는 우리 모두가 하나가 되는 일, 이것이 인간관계의 목적이다라는 것이죠. 이 말은 어떻게 보면 성경이 말하는 궁극적인 진리와 상통하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예수님을 이 땅에 오게 하셨고 또 예수님의 순종의 삶은 우리들을 거룩하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가 되도록 이끌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들이 자신의 모습을 들여다보면 잘 알다시피 우리는 사실은 관계적인 본성을 가지고 있지만 모든 인간관계에서 분열을 일으킵니다. 자기의 가치관이나 신념, 또 삶의 경험들, 또 성격이나 기질, 심지어는 신앙적 경험까지도 우리들을 분열로 몰아넣는 그러한 원인으로 작용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서 이루고자 하시는 일은 조화이고 또 하나로 연합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21절에 보면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이렇게 예수님은 기도하셨습니다. 궁극적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구원자로 고백하고 또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을 고백할 수 있는 일은 하나님 안에서 우리 모두가 하나가 될 때 가능한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스즈키 히데코 교수의 제안처럼 우리가 사랑을 통해서 조화로움 속에 하나로 연합되어 가는 길을 모색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의 본문은 이러한 작업에 굉장히 중요한 통찰을 줄 것이라고 기대해 봅니다. 이 쌍둥이 형제 에서와 야곱의 화해 이야기는 용서와 결합을 위한 귀중한 묵상의 자료들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조금 다른 접근을 해보고자 합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다른 사람과 또 하나님과 화해하기 이전에 진정한 화해를 위해서 해야 하는 이라는 의무적인 표현을 제가 썼습니다. 선행 작업입니다. 이것은 바로 내적인 여정을 걸어가는 길입니다. 오늘 이 야곱의 내적인 여정은 우리에게 상당한 깊이 있는 묵상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있는데요. 강을 건너는 야곱, 강가에 홀로 남아 자신의 깊은 내면 속으로 들어가는 야곱, 또 오랜 세월 동안 감추어 두었던 어두운 그림자와 대면하는 야곱, 또 결투를 통해서 우리가 마지막 노년기에 마치 통합하듯이 축복의 경지를 통해서 통합해가는 그러한 내적인 야곱의 여정을 우리는 따라가 보고자 합니다. 우리의 분열의 원인이 내 자신이 나와 하나 되지 못하는 그러한 내면의 분열로 인해서 오는 것이라면 바로 이 야곱의 내면의 여행은 우리에게 많은 은혜를 줄 것이라 생각합니다. 오늘 창세기에서 이 야곱의 이야기는 굉장히 긴 여정인데요. 만약에 이것을 연극으로 꾸며본다면 4개의 막으로 구성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1막은 25장 19절에서 27장 40절까지 야곱과 에서의 탄생에서부터 마치 사기를 치다시피 해서 아버지의 축복을 받아내는 데까지, 제2막은
27장 41절에서 30장 43절에 형 에서의 복수를 피해서 집에서 도망쳐 나와 하란에서 보냈던 그 20년간의 객지 생활. 그리고 오늘 본문이 들어있는 제3막은 31장 1절에서 35장 22절의 말씀으로 하란을 떠나서 고향으로 돌아오기까지, 그리고 제4막은 35장 23절에서 49장 33절 고향에서 노년의 삶과 기근을 피해 애굽으로 이주해 오기까지 이렇게 상당히 긴 4개의 연극의 막이 올려질 거라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제3막,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인 하란을 떠나서 하나님의 지시를 따라 고향으로 돌아오는 길목에 서 있는 장면과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몰래 빠져나온 야곱 일행을 쫓아서 라반은 노기를 품고 달려왔지만 야곱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 위기를 넘깁니다. 하지만 이제 더 큰 위험에 봉착하게 됩니다. 야곱은 20년 전에 고향을 떠났지만 한 번도 에서의 소식을 듣지 못했습니다. 어머니인 리브가는 형 에서의 화가 가라앉으면 사람을 보내어 기별을 하겠다고 했지만 이제까지 한 번도 고향에 대한 소식을 받지를 못했습니다. 야곱은 너무나 불안해져서 선물을 준비하고 얼마나 선물이 많았든지 그것을 3번에 걸쳐서 에서에게로 보냅니다. 그리고 종들에게도 에서에게 해야 할, 말하자면 그 정말 지극한 예의를 갖춘, 좀 더 심하게 말하면 아첨에 가까운 그러한 예절의 말을 가르쳐서 종들을 보내게 됩니다. 이렇게까지 했는데도 야곱은 불안에 압도가 되어서 맨 마지막에 한밤중에, 대낮이 아니라 한밤중에 2 아내와 2 여종과 11 아들과 그리고 나머지 모든 소유물을 챙겨서 그들을 보냅니다. 그리고 홀로 남아 있게 되는 모습을 오늘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야곱은 깊은 고뇌에 잠겼습니다. 그런데 이때 싸움을 끌어오는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야곱은 이 사람과 밤이 새도록 씨름을 했습니다. 야곱은 그 특유의 집요함으로 그 사람을 놓지 않고 끝까지 버티게 됩니다. 그러자 이 사람은 야곱을 이기지 못할 것 같은, 성경의 표현대로 이기지 못할 것 같아서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쳤습니다. 야곱은 허벅지 관절이 어긋나게 되어서 더 이상 힘을 쓸 수가 없게 되고, 그리고 야곱은 모든 힘이 다 빠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그를 놓지 않고 아예 이제는 매달려 있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제 싸움을 끌어왔던 사람은 새로운 날이 동토오는 것을 보면서 돌아가려고 합니다. 하지만 야곱은 이 사람을 놓지 않고 자신을 축복해 달라고 조릅니다. 내게 축복하지 않으면 가지 않겠나이다. 그러자 그는 묻습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러자 야곱은 대답합니다. 야곱입니다. 그 사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아니할 것이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야곱은 싸움이 끝날 무렵 그가 바로 하나님이 보낸 사람 혹은 하나님인 것을 알아차립니다. 그래서 야곱은 그곳의 이름을 브니엘이라고 짓고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이렇게 의미를 부여를 합니다. 그리고 33장 4절에 보면 극적으로 이제 용기를 내어서 야곱은 에서를 만나고 2 사람은 서로 상봉하여 용서하고 화해하며 함께 울음을 터뜨리는 그런 장면을 우리는 오늘 만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화해의 이야기는 우리가 그동안 들어왔던 정말 수많은 통찰과 깨달음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내 자신과의 화해, 내 안으로 떠나는 내면의 여행을 저는 시도해 보겠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다른 이들과
또 혹은 우리가 하나님과 화해하고 또 용서하는 그러한 작업입니다. 각자 자기의 내면의 분열, 또 통합되지 못한 인간 내면의 갈등은 모든 사람들과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과의 단절된 관계로 우리를 이끕니다. 깊은 밤에 홀로 깨어서 자신의 심연을 들여다본 사람이라면 자기가 얼마나 취약하고 또 사악한 존재인지 우리는 깊이 느꼈을 것입니다. 우리는 한순간도 남을 의식하지 않고는 살아가지 못합니다. 언제나 누군가랑 경쟁하고 또 누군가를 시기 질투하고 또 누군가를 원망하고 그리고 나의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전가합니다. 그리고 더 나쁜 것은 그 책임을 다른 사람이 져야 될 책임마저도 내 걸로 갖고 와서 자기 죄책감에 마치 도덕적인 방어를 하는 것처럼 자기 연민과 자기 죄책감으로 가져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우리 내면의 깊은 분열을 보여주는 것이고 결국 외부에 존재하는 누군가와의 분열된 관계가 문제가 아니고 자기 자신과 화해하지 못한 채 자신을 용서하지 못하는 존재임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오늘 야곱이 야복강을 건너가는 일은 참으로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리스 신화에 보면은 스틱스 강을 건넌다는 그런 표현이 나오는데요. 이것은 삶과 죽음을 가로지르는 경계를 뜻합니다. 로마 역사에서도 율리시우스 시저가 루비콘 강을 건넜다는 것은 더 이상 돌아올 수 없는 곳으로 갔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이 32장 22절에서 23절에 보면 강을 건넌다는 표현이 3번 등장합니다. 야곱에게 있어서도 이 야복강을 건넜다는 것은 그 인생의 새로운 국면으로 넘어갔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야곱이라는 옛 이름을 벗어버리고 이스라엘이라는 새로운 이름, 새로운 존재, 또 새로운 삶의 국면을 맞이했다는 것이 됩니다. 이는 야곱이 진정 자기 자신과 화해를 시도한 전환점임을 시사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러한 새로운 국면은 저절로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요, 신앙은 나이브한 게 아니거든요. 깊은 밤과 같은 인생의 시기에 홀로 깨어 죽을 것 같은 외로움과 고독의 자리에서 거역할 수 없는 정적을 맛보는 순간을 우리는 만나야 합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야곱이 이스라엘이 된 것 같이 새로운 이름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야곱은 홀로 남아서 정직하게 자신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장자권을 탐하여 형의 발꿈치를 놓지 않았던 그 순간들, 또 호시탐탐 장자권을 뺏을 기회를 노리다가 붉은 죽 한 그릇에 얼른 차지해버린 권리, 그리고 어머니와 담 앞에서 아버지 이삭을 속이고 사기를 치다시피 해서 얻어낸 하나님의 축복, 그리고 라반의 집에서 라헬을 얻기 위해 집요하게 참고 견디었던 14년의 세월, 그리고 그 이후 재산을 늘리기 위해 썼던 교묘한 수단의 세월, 라반의 욕심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야반 도주하다시피 도망쳐 나온 하란에서의 세월, 야곱의 생은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어떠한 수단도 정당화될 수 있다는 신념 하나로 버티어온 교활한 세월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는 하면 한다는 식으로 집념의 사나이로서 마음먹은 것은 어떤 방식으로든 어떤 것이라도 쟁취하는 것이 오로지 성공이다, 이것만이 삶의 진실이다, 이런 것을 주장하는 사람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을 편애하기를 좋아하는 사람, 다른 사람이 상처 입거나 말거나 상관치 않고 끈질긴 편애를 그것도 너무나 당당하게 표현하는 굉장히 미숙한 인격을 가진 사람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생존을 위해서는 언제든지 비굴 모드로 갈 수 있고 또 연기력이 뛰어난 그런 가식적인 사람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야곱은 야복강 나루에 앉아서 이러한 자기 자신과 대면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도 이러한 순간을 만났을 것입니다. 절대절명의 위기 앞에 모든 힘이 다 빠져나간 것 같은 그런 경험들, 지금까지 쌓아 올린 것에 대한 허무함들, 그리고 소중하고 중요한 사람을 잃어버린 상실감들, 건강을 잃거나 위협받을 때의 불안이나 두려움, 이럴 때 우리는 야곱처럼 홀로 강가에 앉아 자신의 모습을 정직하게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나의 교활함, 나의 속임수, 그리고 왜곡된 인격. 이제 우리는 고독한 정적의 순간에 처해 있는 야곱에게 싸움을 걸어오는 어떤 사람을 만납니다. 동이 틀 때까지 치열하게 계속되어지는 이 싸움은 야곱의 모든 인간적인 의지를 내려놓게 만듭니다. 궁극적으로는 두 발로 걷는 것조차도 불가능하게 만드는 것으로 끝이 나버립니다. 허벅지 뼈를 쳤다는 것, 다시 말하면 고관절에 손상을 입어서 정상적으로 걷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어버린 그러한 싸움입니다. 두 발로 걷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신의 의지로 무언가를 할 수 있다는 표시 아닙니까? 우리 노년기에 삶을 살아가신 어르신들은 바로 이 의지, 두 발로 걷는 것을 내려놔야 하는 모진 시간들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신의 의지로 무언가를 할 수 있다는, 그것은 매우 중요한 그런 일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누구의 도움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러한 상태에 이르게 됩니다. 마치 오늘 야곱에게 싸움을 건 사람이 의지의 그 한 조각도 허용하지 아니하고 완전히 바닥을 치게 하는 그러한 상황으로 몰아가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럴 때에 바로 이 야곱은 변화해야 하는 시점, 새로운 국면으로 들어가는 그러한 과정을 대면하게 됩니다. 사람이 변화하는 것은 무엇인가 덧붙여진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뭐가 된다고 해서, 사회적으로 어떤 지위를 가진다고 해서, 교회적으로 더 나은 위치를 가진다고 해서, 건강하다고 해서, 자녀가 정말 자랑스럽다고 해서, 학벌이 좋다고 해서, 내가 성별적으로 내가 좋아하는 혹은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내가 성별이라고 해서 내가 변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싸움만이, 오로지 하나님께서 주도하시는 싸움만이 우리는 변화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주도권을 가지고 야곱에게 보내어준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변화가 필요한 시점에 항상 천사를 보내주시죠. 때로는 기쁨과 감사의 존재로, 때로는 오늘 야곱처럼 위험과 또 위협적인 존재로. 그래서 우리는 이런 고통과 절망의 상황 가운데에서 훨씬 더 나은 존재로 변화되어 갈 수 있습니다. 신학자 나오미 로젠블라트는 이 어떤 남자의 존재를 5가지로 규정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형인 에서, 두 번째는 아버지인 이삭, 세 번째는 야곱의 내면의 깊은 원형으로 자리에 있는 남성성, 그리고 죽음, 그리고 마지막은 하나님입니다. 이 5가지를 보면 우리는 중요한 통찰을 얻게 됩니다. 이 싸움은 일련의 진정의 프로세스를 보여줍니다. 그냥 하나의 과정으로 이렇게 일정하게 나열되어 있는 그런 과정이 아닙니다. 처음에는 우리는 야곱은 형 에서를 만나는데요. 이 형 에서는 바로 현실적으로 나에게 고통을 주는 대상, 또 해결해야 되는 그런 대상을 말합니다. 형 에서와 같은 존재, 지금 여기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입니다. 경쟁을 불러일으키고 나에게 질투심과 열등감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존재가 여러분은 누구입니까? 나를 가장 못살게 굴고, 내가 가장 꼴보기 싫고, 그리고 내가 가장 회피하고 싶은 사람, 바로 이 사람이 형 에서입니다. 두 번째 과정은 이삭인 아버지입니다. 조금 더 깊이 들어왔습니다. 현실적으로 불편하고 힘들게 만드는 대상들은 대개 우리의 성장기의 문제와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쌍둥이 아들들이지만 특별히 마음이 가는 아들, 남자답고 씩씩한, 그리고 장남이기 때문에
조건 없이 사랑했던 이 아버지의 편애는 야곱에게 씻을 수 없는 깊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그리고 그 편애의 유산은 야곱도 물려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와 상처가 3대 간다는 말이 맞는 말이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죠. 여러분의 성장기는 어땠습니까? 우리들의 부모님들은 아무리 훌륭해도 완벽한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한계가 있는 매우 우리와 똑같이 취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부모님들로부터 어떤 취약한 것들을 물려받게 됩니다. 여러분들 혹시 너무나도 화가 나는 문제가 있거나 아니면 아무리 해도 해결되지 않는 혹은 소통되지 않는 조정되지 않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원가족, 말하자면 아버지 이삭을 야곱이 만나듯이 여러분들도 성장기의 문제와 대면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자기 자신의 야곱의 개발되지 않은 남성성입니다. 여성이든 남성이든 우리의 내면에는 여성성과 남성성이 원형으로 존재한다라고 심리학자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야곱에게는 개발되지 않은 남성성이 있습니다. 남자인데 남성성이 취약해요. 그럼 어떻겠습니까? 엄청난 열등감이 있겠죠. 야곱은 자신과 불행을 곧 적어도 남에게 책임 전가하지 않고 나의 문제로 갖고 오는 이 원형과 만나는 단계까지 이르게 됩니다. 야곱은 잔머리를 굴리고 때때로 굳어버린 양심으로 목표를 향해 가는 그런 열등감을 보상하기 위해서 죽기 살기로 애를 쓰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자기 안에 깊은 열등감과 만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제 네 번째로 야곱은 죽음과 만납니다. 이 죽음, 이것은 우리를 가장 두렵게 하는 문제이죠. 우리가 발달 단계상으로 볼 때에 청년기와 노년기 때의 죽음에 대해서 가장 많이 생각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성인기에는 왜 죽음에 대해 생각하지 않나? 중년기에는 생각하지 않는가? 중년기에는 할 일이 너무 많아요. 해결해야 될 일이 너무 애들도 키워야 되고 어떤 내 사회적인 지위도 가져야 되고 뭔가 안전한 가정도 이루어야 하고 그런 과제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죽음에 대해서 생각할 여력이 없죠. 그러나 이제 노년이 되면 혹은 많은 과제와 역할이 주어지기 이전인 청년기 때에 이 죽음을 만납니다. 그래서 이 청년기 때에 깊은 신앙적 자각을 한 사람들은 그 신앙적인 경험을 통해서 깊은 신앙적인 단계로 나아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모든 과정을 넘어서 가장 두려운 죽음, 이 죽음은 정말 허무스럽게도 안개와 같이 사라져버릴 이 생명을 앗아가는 그러한 정말 존재입니다. 야곱은 자신의 죽음 앞에 모든 의지를 내려놓을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환도뼈를 쳤다는 것은 바로 이러한 상징적 의미를 가진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영리한 머리와 강한 의지력과 굳어버린 양심, 이 어떤 것으로도 죽음의 상황을 넘어갈 수가 없는 것이죠. 이제 마지막으로 야곱은 하나님과 대면하게 됩니다. 그 어떤 남자가 처음부터 하나님의 천사, 하나님임을 야곱은 알지를 못했습니다. 엉덩이 뼈가 내려앉고 모든 인간적인 의지가 다 종료가 된 후에 그는 비로소 하나님과 대면했음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온갖 방어와 저항이 끝나는 바로 그 지점에 하나님이 서 계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의 만남은 그 만남을 통한 변화, 이 모든 것은 우리의 의지를 불식시킵니다. 그것은 참으로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그 과정 너머, 야복강 너머에 무엇이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존재의 변화, 그리고 통합된 존재, 자기 자신과 화해하고 하나님과 화해하고 이웃과도 화해하는 그러한 통합의 변화된 나의 존재가 서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인생이 걸어가야 할 최종적인 종착지입니다. 마치 늙음이 축복이 아니고 저주가 되어버린 이 현대의 사회에서
우리는 도대체 어떤 소망을 가지고 가야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이 참으로 실존적인 존재로 주님 앞에 야곱처럼 세워져서 이렇듯이 존재가 변화되고 통합된 그런 거룩한 존재로 세워지기를 간절히 바라십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이웃과 화해하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과 화해하는 그러한 하나님과도 겨루었고 사랑과도 겨루어서 이긴 존재 이스라엘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언젠가는 몇 번의 야복강을 건너야 할 것입니다. 우리 자신들의 꿈과 관련해서 또 우리의 양심과 관련해서 혹은 우리 가치관이나 혹은 우리의 인간 됨됨이와 관련해서 우리들도 야곱처럼 소매를 걷어붙이고 치열하게 싸워야 할 것입니다. 외부적인 그런 장소가 아니고 외부에 있는 어떤 그런 대상이 아니고 바로 내 자신의 깊은 내면 속에서 말입니다. 나 자신과 하나가 되는 이런 길은 다른 사람과 화해로 걸어가는 첫 번째의 길이 되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저는 이 천사와 씨름하는 야곱을 여러 화가들이 그렸는데요. 우리 성도님들께서 네이버나 다음에 들어가셔서 그 천사와 씨름하는 야곱이라고 치시면 렘브란트를 비롯해서 많은 화가들이 이 그린 그림을 만나실 수가 있습니다. 저는 렘브란트의 이 그림을 여러분들께 오늘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 그림은 보여드리지는 못하지만 여러분들이 꼭 집에 가셔서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비장한 야곱의 얼굴. 그러나 정말 이 렘브란트의 평론가인 히데 웨스트라가 말한 것처럼 천사는 말할 수 없는 천상의 온유함을 지니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천사는 싸우는 자세가 아닙니다. 오히려 넓게 펼쳐진 자세로 정말 이 야곱을 껴안고 있으며 그는 어떠한 힘도 주지 않는 모든 힘을 다 뺀 그러한 상태로 야곱을 껴안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을 우리는 만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과 하나가 되고 이웃과 화해하고 또 정말 우리가 내 자신과 하나가 되기를 하나님께서는 간절히 바라십니다. 우리를 언제나 야복강가로 인도하시지만 십자가 없는 부활이 없듯이 자신을 만나는 과정, 이 십자가를 지고 가는 과정, 그 과정을 넘어서 부활의 소망을 바라보시는 우리 성도님들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거역과 불순종의 모습으로 또 취약하고 비굴하며 삐뚤어진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섭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며 한없는 긍휼하심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의지를 주님께 올려드리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한 의지만을 간직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대한민국의 설 명절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흩어졌던 우리 가족과 자녀들을 만납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사랑으로 우리 모두 마음을 열어 그들을 만나게 하시고 우리가 서로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사랑할 수 있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